오늘은 사사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펴시고 구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사사를 말씀에 연유해서 이 책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히브리어 책명으로는 책 재판관들, 그래서 재판하다가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 해서 쇼페팀이 되죠. 그래서 쇼페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이 사사들을 세우셨다, 이 말이 바로 사사기의 제목을 있게 한 겁니다. 사사의 본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이끌면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 선택의 기로마다 바른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의미가 크죠. 그래서 이런 사사를 세우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정치, 이런 통치 체계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통치예요. 우리가 사람이 왕이 돼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것은 데오크라시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신정 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사사시대, 지금 이 구약의 사사시대는 이 신정 통치 시대였다. 그런데 사사기에 세우신 사사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침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군사적인 어떤 구원자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리더라기보다는 군사적인 리더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철병거가 언급된 것으로 보면 우리가 이 사사기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분명히 이제 요 내용 중에 사사기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기 철병거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 철병거, 그것이 언급된 것으로 봐서 주전 14세기에서 11세기 또는 12세기에서 11세기에 해당하는 후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 초기가 아마도 사사 시대였다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죠. 사사기의 저자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 300년이 흘렀다라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고백을 하거든요. 사사기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그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서 그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00년이 흘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을 저자로 간주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사사기 18장 30절에 또 가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 사로잡히는 날이라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기를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목격할 수 없는 역사적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실제로 완성된 시기는 적어도 포로기 시대였거나 그 이후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의 저작설은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앞선 이야기들을 사무엘이 기록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후에 기록되어진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사무엘이 목격할 수 없었던 역사적인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는 아주 강력한 권위를 가진 1인 지도자가 없어요. 그 전에 모세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 이후에 누군가가 딱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와 대조되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가 앞서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수 있는 그렇게 앞장서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시절, 여호수아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난 거예요. 즉 앞선 세대의 신앙 교육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했다면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형통한 시절이 아니라 사사시대는 각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렇게 바뀌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의 정착 이후에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다 진멸하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실수는 타협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동화되고 섞여버리고 피도 섞여버리고 신앙도 섞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을 진멸하고 멸절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겨진 가나안 족속의 음란한 우상 숭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타협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은 배교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땅 거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훨씬 더 가까이 따르는 이런 배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신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화 되어져 버린 혼합 종교의 나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적당한 타협선에서 그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적당한 타협하는 신앙으로 세상 반, 교회 반 이렇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이 신앙의 잣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완전히 철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거기에 50% 반감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100%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100%라 해도 다음 세대는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죠. 지금 우리가 150% 해야 이 다음 세대가 100% 할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사사기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사사기는 반복되는 뚜렷한 구조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요. 가나안 백성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로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자의 손에 넘겨버리세요. 그때 백성들은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는 동안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구도. 그러나 사사들이 죽으면 곧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첫 번째는 죄를 짓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두 번째는 압제를 당하고, 세 번째는 살려주세요 간구하고, 네 번째는 구원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평화를 주시고, 다시 평화로운 때 죄로 달려가는. 그래서 죄, 압제, 간구, 구원, 평화, 다시 죄. 이것이 악순환의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심지어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타락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침몰해져 가죠.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백성에게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사람이야 두세 번 속으면 네 번째는요 괘씸해서라도 안구해 주죠.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반복하여 베푸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10번이면 10번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죠. 죄, 이방인들의 압제,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평화의 때, 또다시 죄, 이런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되는데 12지파를 의식해서 12사사를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단 12번의 이런 사건만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거죠. 그 중에도 온니엘과 에훗, 바락,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대사사라고 불러요. 대사사. 이 대사사의 이야기가 악순환의 사이클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각각 독특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지지만 기본 틀은 이 죄, 압제, 간구, 구원, 평화, 다시 죄, 이 구도를 그대로 따르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요. 대사사들은. 나머지 6사사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소사사로 분류되는데, 왜냐하면 이들 스토리가 사실 좀 진지하게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사사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사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불완전함을 드러내죠. 기드온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막 70명의 그 형제들을 갖다가 한 반석에 때려 죽이는.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에는 경솔이 그냥 맹세를 해가지고 소중한 딸을 희생시켜 버리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나시린의 운명을 따르기보다는 블레셋 여인들과 끊임없는 추한 스캔들이 일어나고, 또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면서 블레셋 무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삼손은 과연 이스라엘의 영웅인지 아니면 문제의 인물인지 혼동될 정도로 그 모습이, 대사사의 마지막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못했다.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훗날에는 결국 좋은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미미하게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평온하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사사기에 두드러지는 부분도 주목해야 돼요.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 그게 결론에 해당하거든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이 결론에 해당하는데, 이 결론에서는 4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을 반복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돼요. 실제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개인, 지파,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경건한 왕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는 과연 우리에게 과연 그 왕이 누구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왕, 그 위대한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 왕은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사사들보다 더 훌륭한 영적 리더가 나온다면 나라가 더 안정되고 이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사사기는 다음 왕정 시대를 대비하는, 다시 말해서 오실 왕을 준비하는, 기대하던 왕이 가깝게는 다윗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가 가장 구약시대에 어두웠던 이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구원해줄 사사, 왕, 구원자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그들의 뼛속까지 새겨놓았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사들은 모두 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죠. 구원하신, 각각 그 어려움 때마다 구원자인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메시아는 우리의 악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며 참되고 유일한 사사가 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
지금 개인 또는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혹시라도 우리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 깨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략을 말씀드렸고요. 사사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자,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에서는 그 신문 기사를 쓸 때 6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7하 원칙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가 또 들어가죠.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면 7하 원칙이 되는데 언젠가요? 사사기의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1절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 누구에게 지금 이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요?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여쭙죠? 어떻게? 여쭈어 이르되. 왜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사시대는 약 300년 정도가 돼요. 그 사사기간 전체가. 이 시기를 학자들이 구약시대의 종교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취하고 12지파 땅이 분배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고 갑자기 300년 동안 암흑기로 전락합니까? 이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사이클이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어요. 크게는 세계적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고요. 작게는 개인이나 가정, 가문 안에서도 또는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팁 하나, 그런 비밀 하나만 건져도 아주 위대한 진리를 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끝에 보면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고 여호수아도 말했고 백성들도 다 화답해서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야 하는데 이 300년이 끝나자마자 그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암흑기로 떨어졌다는 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잘 살펴야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탈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동화책 속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죠. 모든 개개인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터득해야 돼요. 사사기 시대를 정치체제로 보자면 신정통치 기간이라 말씀드렸어요. 신주주의 시대.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도 민주주의가 지구상의 최고의 지도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통치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냐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늘 불완전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신주주의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노예가 없는 이 시절에도 예수님을 주님, 주님하고 부르죠. 물론 이 세상에 어려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요. 우리가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 하고 일어나면은 큰일 나요. 그러면서 다수결의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뭐 진리도 성경도 훼손되기 쉽죠. 많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는 소수의 사람이 전해야 진리가 선포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다수결의 원칙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들은 군중이었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홀로 고고히 예수님 혼자였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민주주의는 말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언제나 의인은 소수였고 그때마다 다수결의 원칙을 지켰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기원 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숫자로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드는 쪽에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신주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자.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 1000만 명이 와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다 손을 들고 찬성해도 성경이 아니라 하면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치예요. 그래서 데모크라시, 민주 통치가 아니고 데오크라시, 신정 통치라는 거죠. 이것이 최고 수준의 정치 형태예요. 사람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이 통치하려고 해봐요. 그 정치 또한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를 한다면 그 가장 이상적인 통치겠죠.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든 정치는 오류와 부작용이 있잖아요. 착취하거나 독재하거나 억압하거나 백성 중 일부는 분명히 반대하고요. 그 상황에서 또 피해를 보고 희생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죠. 하나님이 왕이실 뿐이죠. 사람이 살아가다가 사실 시시비비가 벌어지는데 그 시비를 가려줄 사람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게 재판관이에요. 아무리 신정 통치를 하신다 해도 통치의 도구는 누구다?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정 통치 기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정 통치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만큼이나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세계가 바뀌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심지어 미국 대륙이 복음화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신정 통치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사사들인데 그 재판관이죠. 그래서 재판관 쇼페팀, 그 사사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 기능적인 의미로 보자면 모세도 사사였죠. 그죠?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을 판단해 주었으니까. 모세 당시에 이미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민수기를 지나왔으니까 우리가 잘 알죠. 민수기 2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이 재판관들, 바로 이게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 시대에 수많은 사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책 안에서 말하는 사사 시대는 대체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시작해서 사무엘이 나타나기 그 직전까지가 사사 시대라고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사들이 나타난 시대를 보면 모세로부터 사무엘 때까지 정치 체제가 신정 통치, 사사 시대가 맞고 데오크라시 시대다. 최고의 정치 형태였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죠.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하면 혼란의 시대가 돼요. 아무리 완벽한 정치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운용하는 사람이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혼란의 시대가 되고 암흑기 시대가 되는 거죠. 지구상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 이념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주주의도 국민이 교육되고 계몽돼서 각성돼서 주인 노릇을 똑똑하게 할 정도가 되면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통치 체제는요, 국민이 똑똑하면요 정말 아름다운 통치 체제가 될 수 있어요. 국민이 세운 공무원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국민 의식과 시민 정신이 아주 충분하게 성숙하다면 민주 정치는 굉장히 아름답게 통치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온갖, 만약에 백성들이 우민이에요. 바보 같아요. 전혀 내 위에서 공무원들이 나를 받쳐서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데, 노예가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그냥 노예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거는 공무원주의자. 똑똑한 지도자 하나 뽑아서 우리에게 민주주의 해주십시오 해갖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똑똑해야 왕으로부터 신하들 전부 다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는 그런 300년 정도의 신정통치가 되어 가는데 왕도 필요 없었고 대통령도 필요 없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그래도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관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들이 사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전제가 없이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들은 마치 앞서 설명했던 대로 군사적인 구원자로만 오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군사적 구원의 기능은 비상시국의 하나의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본연의 의무는 판단해 주는 거예요. 바른 판단,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본연의 의무는 재판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째서 이 사람들의 시대가 300년이나 이렇게 죄악으로 얼룩지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토지 분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분배가 돼요. 분산이 돼요.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도 온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한다면 10명이 한꺼번에 으쌰하고 당겨갖고 10명이 다 플러스 해가지고 10개의 힘으로 당겨져야 우리가 그 줄다리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산돼 봐요. 한 사람이 당기고 또 한 사람이 당기고 또 한 사람이 당기면은 힘이 분산이 되면요 별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12명의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12지파가 있었는데 이게 토지 분배 끝에 다 각기 지경으로 여호수아 끝 무렵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후에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지역 자치제가 실시가 되죠. 그러면서 힘이 분산되어서 다시 모이는 연합이 좀처럼 쉽지 않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힘이 분산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민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안 그러면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염되고, 그죠? 동화되고 결국 가나안의 우상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거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될 거니까 절대로 남겨두지 말고 다 쫓아내라 하셨는데, 그래서 개별지파로는 12분의 1 개별지파로는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지파들 중에 어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는 지파도 있었고 또 어떤 지파는 그들을 노예로 이렇게 하면서 너무 편하니까 아주 굳은 일 힘든 일 그들에게 시키니까 그들이 또 쫓아내지 않기도 했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쫓아내지 않기도 했고,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기록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한번 지금부터 성경을 펴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사사기 1장 19절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1장 21절 1장 21절에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1장 27절도 보세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에도 보세요. 1장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여기도 쫓아내지 못함에 밑줄 그으시고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에도 보세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1장 31절 보세요.
1장 31절 32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도 보세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4절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냈다는 거예요?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한쪽에 몰아넣고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전부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노역시키려고, 힘든 일들 그들을 통해서 시키려고.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니까 동거하다가, 동거는 뭐예요? 함께 같을 동 거할 거, 같이 거하다가 동화, 같을 동, 화할 화, 같이 동질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화되어 버려서 오히려 죄악된 가나안 땅에 물들어 버려. 가나안 땅을 정말 계몽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전도당해서 나중에는 가나안보다 더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돼버려요. 또 앞선 세대의 구원의 역사의 목격자들이 또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그 24장 29절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29절로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르게 번역하려면 31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서는 그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앞선 세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어른들, 민족 지도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시절의 복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어른들, 그래서 민족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따끔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기능이 사라진 거죠. 지도자는 없고 어른도 없으며, 그래서 애들은 잘못되고 온 세상이 다 썩어져 버리는데도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망하지도 않고 그 책망을 한다 해도 달게 받지도 않아요. 아무도 똑바로 하라고 하거나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괜히 책망해봐야 들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망해봤자 나만 미움을 받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어른이 없으니 정중한 예의도 없고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초인격이 없어서 문제가 돼요. 짐승하고 똑같죠. 아니, 짐승도 하지 않은 악한 짓을 범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의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놓아두니 다음 세대는 얕은 쾌락에 취해서 지금만, 현재만을 즐기고 소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나의 삶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 존재적인 고민, 철학적인 고민도 없어요. 그러니 진리, 복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장 내 손에 들려지는 손끝의 쾌락만 의미가 있을 뿐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 망나니 난장판이 되어져 버려요. 이런 세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어요. 또한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와 비교해서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 7년 정기 면제는 초막절에 성경을 낭독하라 하셨거든요. 율법 낭독하라는 명령을 사실은 어겼어요. 그게 또 하나 이유예요. 왜 이런 암흑기 사사시대가 열렸냐? 성경을 몰라서.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알려주지 않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르죠. 언제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면서 어떤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요즘에야 휴대폰 안에 성경책이 다 들어가니까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뭐 지하철에서도 보고 버스 안에서도 보고 쉬는 시간마다 볼 수 있으니까 수시로 듣고 보면 되는데, 그러나 그때는 구약 성경이 전 이스라엘에 한 질밖에 없거든요. 이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지성소에 갖다 놓고 안 읽어주면 백성들은 들을 수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7년 정기 면제년, 즉 안식년마다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낭독하고 설명해 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사기 동안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성경 낭독이 있었다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뭘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은 우리가 조상대로부터 들어와 봤어요. 그런 분이 있고 그런 신이 있다는 거. 그러나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그분과 약속을 맺었다는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도, 우리가 또 어떤 불문율을 가지고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조차도 없었던,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기에 이른 거죠. 7년에 한 번씩만 읽었다면 최소한 이건 알았을 거예요. 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걸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면은 이런 복을 얻게 되는구나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7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도요. 이것이 결국에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한 번이라도, 7년에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그들이 그대로 그들을 곁에 두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들고 다니면서도 안 읽잖아요. 모르잖아요. 요즘에는요,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예배당 가면은 성경책 전에 그 옆구리가 빨간색 성경책이 있어 그거 끼고 다니면, 주일마다 그거 끼고 나오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들 다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게 창피해. 워낙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다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또 서비스를 한다고 뒤에다가 빛이 된 성경을 만들어 놓고, 빛이 된 성경을 또 꺼내서 읽냐고요. 안 그래요. 자리에 들어갈 때도 성경책 안 가지고 가요.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앞에 띄워주는 PPT 화면 보고 그걸로 다 끝나요. 성경책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그럼 집에 가면 성경책 있냐? 있긴 있죠. 먼지가 쌓인 채로. 일주일에 한 번도 봐서 읽지 못하고. 1년에 일독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한번, 우리가 성경 중심의 종교고 모든 경전 중심의 종교, 지구상에서 유일한 가장 정경을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이 정경을 한 번도 손대지 않는,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는 그런 게으른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스마트폰을 한번 청년 거를 열어서 봤는데 게임인 10수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유료일 거예요 아마. 근데 성경은 한 권도 없어요. 야야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민수기 33장 55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런 것을 7년에 한 번만이라도 읽어봤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읽으니까 구약의 종교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교 암흑기가 올 수 있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더 반복해서, 그래서 깨달아질 때까지.
100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드러난대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100독은 한번 목표로 놓고 도전해 볼 만하죠.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1년에 한 번씩 읽는다 생각하고 한 100독 목표로 한번 해봐요. 여섯 번째로 사사시대의 이 암흑기가 온 것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가 하나로 말하는 부분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아니하냐 그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래서 그렇게 자신도 후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자신도 그런 경험을 살려서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겠다 생각하면 새로운 후계자를 길러내어서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음 세대에 영적인 지도자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면 다음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과연 모여서 가정 예배라도 드릴까? 성경이라도 읽을까? 스스로 밥 먹을 때 기도라도 하고 밥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도저히 우리가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두 손 모아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성경 보지 못하고 스스로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 같으면 큰일 난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독립해 나가기 전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까지 이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율례와 그 법도대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계승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사시대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종교 암흑기로 300년을 지내게 되죠. 하나님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사기 300년이 암흑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제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애가 타서 막 일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백성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치고 거룩한 모범을 보이고 정말 향기로운 모습을 보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으니까 지금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배고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욕하지만 한면으로는 정말 탁월한 예수님 같은 분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누군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모범이나 교훈을 얻기를 세상도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개혁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한 나머지 그 과거에는 그랬던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욕이 돌아오잖아요. 과거에는 워낙 후진국이었고 개발도상국이었고 어려웠던 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동네에서 밥 굶는 사람 있으면 사실 창피한 일이었죠. 우리 영광교회도 44년 역사 속에 우리 동네에서 누군가가 굶주렸다, 누가 배고팠다, 누가 뭐 어떤 서러움을 당한다 무조건 찾아갔죠. 그래서 동네에서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다 협조가 됐어요. 장례 치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나서서 장례 치러주고 하니까 늘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근데 이게 역전이 됐죠. 그 나라에서 그걸 갖다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다 관장해 주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고 이제 뭐예요? 교회가 등치 키우고 좋은 건물 짓고 이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좋은 교육 시스템 좀 각종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교회는 배부르고 등 따신 이상한 괴물처럼 변질되어 버리죠. 그들의 동네에 꼭 필요한.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마을에 들어왔고 빨갛게 빛나는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절에는 그랬어요. 과거 영광교회 어려웠던 시절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예배당 불빛만 봐도 마음이 푸근해진다고.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근데 지금요, 예배당 빨간색 불빛만 봐도 아유 저 또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지금 문제가 그럴 모범을 보일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없는 것이 문제죠. 다 나름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헌신한다 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본질이 살아있는 헌신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가만히 그들의 충성, 그들의 헌신을 보면 자기 교회에는 충성해요. 자기 목회자에게는 충성해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섬기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하는 번지수가 제대로 된 헌신이 우리 시대에 정말 드물어졌다는 거예요. 개별 교회, 개별 목회자, 뭐 그 안에서는 어떻게 충성복종 순교할 각오를 할지 몰라도 교회 바깥에 나와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고 사람 가운데 신의를 지키는 신뢰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파송되었어요. 세상에. 우리는 교회에 파송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근거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다른 손이 없어요. 예수님의 다른 손이 없어요.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30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살다가 갔잖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도 보류 중이신 거예요. 이 어렵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이 나라 교회는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어떤 장비나 다른 어떤 것에 투자하기보다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신학대학교도 대학교 교수들도 유초등부 어린이들까지 이 하나님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엉뚱한 꿈을 꾸죠.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엉뚱한 꿈을 꾸죠. 신학하는 신학대학생들, 신학생들도 다 엉뚱한 꿈을 꾸죠. 하나님대로 다른 꿈을 꾸죠.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가 다 사분오열된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결과, 사사기 2장 11절에 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죠?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된 거잖아요. 민수기 33장 55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너희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거라고, 그들에게 돌아갈 저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택한 백성, 이집트에서 그 얼마나 큰 능력으로 건져내신 보석 같은 민족이었는데, 사사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3장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4장 1절에도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8장 33절에도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10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이런 악순환이 300년 동안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책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죠. 세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원래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관계가 잘못되어 버려요.
이집트에서 소멸되어져 없어져 버릴 뻔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건져주셨죠.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온 세상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일을 해달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데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라 말씀하신 건데요.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라. 나의 백성처럼 살아라. 아주 온 세계 중에서 아주 특별한 도구니까 아무리 그래도 온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는 어렵다 생각하셔서 그 12지파 중에서 따로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시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다 경건하고 거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셨지만 안 되잖아요. 천사 중에도 마귀가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 거룩하기는 어렵죠. 타락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100%는 늘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거룩하기는 어려워 적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레위지파만은 거룩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타락할 수 있으니까, 오염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업하지 말아라. 다른 지파 11조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왜야? 사업을 한다라고 술자리 앉고 봉투 돌리고 하다 보면 곤란한 일을 겪고 결국 구별되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업도 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이 일에만 전념해라 하고서 세우신 거죠. 그러면 적어도 레위인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이 거룩했나요? 타락해요. 레위인조차도 다 거룩하지 못하다 해도 그래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도 빠짐없이 타락해요. 이스라엘도 레위인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도 다 하나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운 것이 바로 사사예요. 그럼 사사들은 적어도 판사니까 잘못될 때 바른 판가름의 자리에 우리가 그 판사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흉흉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사들만은 좀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거룩한 나라의 기강이라도 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판사가 타락하면 누가 판단해요? 사사가 판사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판사가 타락을 해요. 입산 같은 경우에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들 30, 딸 30을 낳아요. 이 사람을 정말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맞죠? 한 사람이 아들 30, 딸 30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아들 30을 위해 외국에서 며느리를 30을 데려와갖고 국제 결혼시키죠. 딸들을 위해 또 사위들도 또 외제로 사오죠. 그래서 국제 결혼만 한 60번을 해요. 누가요? 사사 입산이. 율법을 한 번만 읽어봤으면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지니라. 그들이 필경은 너희를 타락시켜 그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 이거 한 번만 읽어봤어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걸요?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율법에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판사인 사사가 법도 안 읽어보고 판사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암흑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할꼬 하시다가 아예 그냥 날 때부터 이번에는 태어난 사람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우니까 날 때부터 제대로 된 도구 하나 제작해보자 해서 하나님의 비상조치법이 발동돼가지고 어떤 경건한 가정에 한 여자의 아기의 태를 닫으셔서 아기를 못 낳게 하시죠. 아기를 못 낳으니까 서름에 복받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울고 막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기를 너에게 줄게, 아기를 낳게 해줄게. 단 그 아기를 내가 들었을 나의 도구로 길러줄 것인가? 하시죠. 그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민수기 6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6장 1절에 보면 민수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 나실인으로 구별하는 나실인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나는 레위인으로 태어나지도 못했고 아론의 자손으로도 태어나지 못했으면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쓰임받기 원하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라고 그러한 특별한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나실인은요, 어떤 죽음도 만지지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길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길러내서 구별되게 길러내서 내게 바치겠냐는 거죠. 이것만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가 잉태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파 소라 마을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죠. 그 아내가 아기를 못 낳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흥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라는 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도 사사시대 300년이 칠흑같이 어두운 뿐이라 작은 태양이라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그런 나실인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겨우 삼손이라는 나실인 하나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전무후무한 큰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부모가 술 먹지 말라고 잔소리한다 국경 넘어가고 술 먹고 기생집에서 블레셋 땅 가갖고 술집으로 기생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추태 온갖 스캔들을 다 만들어줘.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자를 손으로 찢겨 죽여요. 그 죽은 시체에 꿀이 맺히니까 꿀을 또 내쳐 먹고 다니고요. 마음 안 든다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이죠. 대처가 없는 거예요. 가둬봐야 헛일이에요. 대문짝 문설주까지 뽑아 산으로 옮겨놔요. 묶어봤자 불탄 삶처럼 터지듯 끊어져 버리고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죠. 대책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로요 슈퍼맨을 안 만들어요. 영화에서는 슈퍼맨이 나오지만 이 이후로는요 슈퍼맨을 안 만들어요. 왜냐면 만들어 보셨거든요. 사사까지 타락해서 나실인 세웠더니 나실인 한술 더 떠서 더 참담하게 타락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죠. 또 왕을 세우자고 뻑뻑 우겨요. 세속주의 물들어서 세상이 하는 거 다 따라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외치긴 사무엘이 너희가 어떻게 왕을 구하냐? 여호와 목전 앞에서 지은 죄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또 하나 추가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야단치니까 백성들이 또 목소리 더 크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뻑뻑 우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쟤들 그냥 소원 들어줘라. 내가 내려올게. 이제 인간 왕을 세워서 완전한 세상 나라와 똑같이 그냥 세상 나라와 똑같이 타락하겠죠. 그래서 세운 왕이 타락 안 하나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사울을 세웠더니 뭐 처음 잘하는 것 같으면 곧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다윗도 좀 잘하는 것 같더니 또 타락하고요. 솔로몬 세웠더니 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뭐 그랬더니 또 타락하죠.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뭐 입만 아프죠. 그 모친이 나아만 암몬 여자였어요. 그래서 수위칠 가치가 없어요. 왕들이요 북이든 남이든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타락해요. 그렇게 왕이 타락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시죠. 거룩한 선지자가 조금 있긴 한데 한 명 진실한 선지자가 일어나면요 또 가짜들이 나와서 속을 썩이거든요. 진짜가 하나 나오면 가짜가 5이 머리를 들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진짜가 하나인데 가짜는 850이라니까요. 마귀가 가짜를 엄청 만들어내가지고 혼란과 타락을 가속하게 만들어요. 그 능력 많은 엘리야는요 그 능력으로 많은 이들 죽이기만 했죠. 누구 하나 회개시키거나 살려놓은 역사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능력만 받으면 뭔가 될 줄 알고 산에 올라가고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사처럼 소나무 뿌리면서 소리 지르는, 뿌리 뽑으면서 소리 지르는데 능력 가지고 되는 일이 있었다면 진작 됐죠. 하나님께서 70억 모두 성자가 될지니라 그러면 뭐 능력으로 끝나게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셨던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랑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엘리사를 보내셨죠. 엘리사가 누구를 회개시켰어요? 그 종 게하시 하나도 도둑놈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누구를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결국 하나님 유일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그랬더니 야, 이는 상속자다 해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시던 그런 구절이 있죠. 예루살렘 감난산 기슭에 가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던 곳에 눈물 기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건너편 예루살렘을 보고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또 우셔요. 제발 엉뚱한 것,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거나 하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하지 말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맨 목마름을 시원하게 하지 못할 거,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에다가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별짓 다 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의 배고픈 배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주일 낮 이야기 설교 시간에 나누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수가성 여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 수가성 여인도 내 목마름을 좀 시원케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주는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도 포기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도 타락한 사람을 정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수단도 방법도 가려야 되거든요. 세상 나라들은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죄인들 고집불통 오해 편견 얽혀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려 간다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인격을 벗어나서 전능함을 발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절대적으로 선한, 우리는 수단 방법 다 안 가리고 막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수단도 방법도 가리시면서 인격적으로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직접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쉽지 않으셨어요. 결국 죄인들 세상에 막 우겨서 막 맞아 죽으시죠. 인류 역사는 타락의 한마디로 타락의 역사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죠. 노아 통해서 새로운 세상 건설, 노아 자손들이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죠. 아브라함의 복 주시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은혜 베푸시죠. 그런데 야곱의 자손 요셉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 또 타락하죠. 모세 여호수아 보내고 50년간 훈련하셨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또 타락하죠. 여호수아 이후에 360년 동안 타락하죠. 구약의 암흑기라 불릴 정도로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이 나타나기까지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한 나라를 마음대로 못하셔서 360년 뒤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받고 재판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권좌에서 내려오셔요. 사표 내신 거죠. 사사기 시절 기드온 300명 용사 이야기가 미담처럼 내려오고 있지만 기드온 300명 용사 뉘앙스를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도 나쁜 짓을 멈추지 않으니까 미디안 10만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사람을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몰려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만 대군을 상대할 군사로서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은 비교적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많은 거예요. 왜 많다 하시냐면 3만 2천 명과 10만 대군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은 한 3대 1로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우리가 3만 2천 명 가지고 10만 군대를, 미디안 10만 군대를 꺾었다라고 기고만장할 거 아니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돌려보내라. 그래, 너무 많다.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2만 2천이 들어가죠. 10,000명이 남아요. 그럼 10만 대 10,000명, 10대 1로 싸우는 거죠. 이제 싸울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10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겼다. 요즘에 그 쉰 말로 17대 1로 나 싸워봤다면 그러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들. 예? 그런데 그러면 또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은 군사 1만을 데려가 개울에서 물을 마시게 하죠. 어떤 사람은 엎드려 벌컥벌컥 마시고 어떤 사람은 엎드리지 못하고 손으로 물을 개처럼 핥아먹죠.
세어보니까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된 거죠. 너 기도원 봐라, 저 봐라,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그 소심한 300명, 내가 이들로 이길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말을 못하겠지. 그래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 가지고 이겼으니까 그 이김은 너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하나님을 통한 역사라고 밖에는 인정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을 잡고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필요대로 300명 용사를 슈퍼맨 만들지 말고, 여기서 슈퍼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더 깊은 산골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마을에 엘가나라고 하는 때묻지 않은 제사장의 아내를 일부러 성태치 못하게 하시죠. 그 둘째 아내 본인나가 애 못 낳는 것 가지고 한나를 또 서럽게, 그죠? 한이 맺혀서 한나인가 봐요. 그래갖고 하나님 아기만 낳게 하셔서 그저 여자로서 내 부끄러움이나 면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젖되자마자 통째로 평생을,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버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분명히 약속했어. 그래가지고 아기를 주시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나 사무엘 때는 잘 다스리죠. 이후에 자식을 경험 쌓기 위해서 지방 재판관으로 보냈더니 첫 재판부터 뇌물받고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자 문제가 점점 확대돼요. 결국 하나님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권좌에서 물러나시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왕이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왕을 통해 또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울 왕 처음에 겸손히 잘했다가 점점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 물론 그렇고. 그래요. 사사기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설명을 들으시고 돌아오는 주중에 사사기를 통독하시면 의미가 더 깊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죄로 시작하여 죄로 끝나는 이 죄악의 악순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결박의 힌트를, 하나님 이 결계의 힌트를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기 안에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다가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계승의 중요한 시점에 이 아이들이 우리의 손을 벗어나기 전, 우리의 그늘에서 독립하기 전에 하나님, 저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가르치고 또한 부모를 넘어서는 참된 신앙인으로 양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놔서 하나님, 저희가 눈을 감을 때에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찾아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고, 스스로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부모의 역할,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계승의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악순환의 결계를, 이 사이클을 깨뜨리기가 그동안 저희들의 삶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부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이후로 더 열심히 남은 평생 동안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의지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